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이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변화사 사건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은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쳐주지 못해서 일어난 소란을 예수님께서 마주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 잔잔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이 힘듦과 어려움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직면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에 간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기적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 사이에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보는데 그 소동의 내용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귀신이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단지 말만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은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죽이고자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행한 그 악행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이런 악한 권세, 악한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귀신이 이 한 사람의 아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생명을 빼앗고 그 생명을 죽이고 그 생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이 결국 악한 세력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순간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최후의 결과와 목적은 생명을 파멸하는 것이요 생명을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고치고 싶고 이 아들이 어떻게든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심정일진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고자 시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결국 마지막 최후의 수단, 마지막 희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마지막 희망으로 이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이 귀신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깊은 저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귀신이 너무나 강해서 심지어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흡사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은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혹시 말씀하시진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지 상황만 반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의 과거의 상처의 내러티브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상처받았던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건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내러티브, 다양한 상처의 사건, 아픔의 사건, 절망의 사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얽히고 얽혀서 실타래처럼 묶여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아버지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 마음보다 현실의 벽에서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의 길이 긍정의 힘,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고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높아서 이제 더 이상은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지만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생에는 이것을 할 수 없겠구나. 한 번씩 뉴스 기사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한 15년 동안 아들이 돌보다가 한계가 와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는 그런 너무나 참혹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한 번씩 봅니다.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그 한계에 다다랐으면 스스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는 것.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들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마음이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러한 자신의 너무나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 아들의 아버지를 나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 기적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중요한 실마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 지금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리고 제가 소망을 품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안 될 거야, 이것은 불가능할 거야, 이것은 쉽지 않을 거야, 지레짐작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그 가운데 너의 순망의 중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와 다르게 응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상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곧 그 말에 자신의 주님 앞에서 부족한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첫 걸음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처음 기도할 때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과연 이것이 되겠나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지속되고 기도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조금씩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도의 세 가지 적이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몇 가지 기도의 적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물론 이것이 기도의 적의 다는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차마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보면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 기도해봤자 뭐가 될까? 이런 적은 예전에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적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도해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관과한 것은 내가 시도하고 내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한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라고 하는 자기 한계 생각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일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꼭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죠. 기도 이 세 가지 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 믿음을 가져봤자 되겠나. 바로 이 마음이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음을 고치십니다. 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아이를 고치는 축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25절 이 아이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지금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였지만 결국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돕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사의 기적의 현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한 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축사의 축기의 사건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신을 내쫓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때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늘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날마다 삶의 자리에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